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필리피 성도들에게 아울러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내리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먼저는 우리 주님 성찬식 그 거룩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우리가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지혜와 계시로 우리를 온전한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각성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빌립보서 열기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말씀 듣고 기억이 얼마나 많이 남으십니까? 여러분 그거는 좀 자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그냥 그것만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친히 빌립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새한글 성경으로도 올려놓고 여러 대조 본문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한 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정말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아무런 소스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 어떤 재료가 없어요.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로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 정도인데 그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생명과 진리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흥왕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의 변화 이런 거는 우리가 기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고 하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육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구호만 외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라지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도 없고 실체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죠. 이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기갈 들리고 우리가 지금 굶주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고 굶주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4장이고 다 합쳐도 104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부터 우리가 잘 소화하고 빌립보서 하면 그냥 빌립보서가 뭡니까 하면 줄줄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 구조라든지 어디에 어떤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뜻, 내 욕심, 내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비로소 가능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를 봤는데, 빌립보서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서론은 1장 1절로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이거든요. 이게 서론입니다, 그냥. 그리고 결론은 4장 21절로 23절, 이건 끝맺는 인사와 축복. 요게 서론 결론이에요. 본론이 1장 3절부터 4장 20절까지인데 7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더 짧게 잘게 나누었었지만 지난 시간에는, 오늘은 그냥 7단계로만 쭉 해보면 1번이 감사기도인데 1장 3절로 11절까지, 이거는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감사하다는 기도예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했던 복음 사역에 유일하게 동참한 교회였던 것, 그것이 또 감사했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이 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점점 더 깨우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죠. 그게 뭐냐면 지식과 통찰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통찰은 오직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지식은 많아집니다.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걸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뜻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통찰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많아도 통찰이 없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정말 참담한 우리의 현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져보면 이건 정말 아주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맨 앞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거든요. 마지막에도 보면 그 4장 10절로 20절 마지막 쯤에 가면 또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 기도로 끝내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1장 12절로 26절인데, 바울은 지금 자기 상황을 복음의 전파와 자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딱 놓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옥에 갇힌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은 로마의 그 유명한 게 지하 뇌옥이라고 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옥이 있거든요. 거기 갇힌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면 재판을 앞두고 한 2년 동안,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상황인데, 바울은 자기 돈으로 전셋집을 내서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 2년 동안 갇혀 있었지만, 그게 그래도 어쨌건 갇힌 건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기가 갇히니까 자기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바울이 없으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또 바울의 반대편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열성을 내는지를 아니까 같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거리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하루 살면 그 하루만큼의 불평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기뻐하기도 하지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불평하는 이유, 그 기준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불평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옥에 갇혔다는 사실, 이거 불평 정말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뭐 잘못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자유를 억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게 바울은 불평거리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고 어금니 깨물고 속으로는 불평하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던데, 그건 이미 불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받을 때 그 비결이 나오는데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울은 불평거리를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본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단계예요. 12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 복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놀랍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오히려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27절로 2장 18절까지인데 복음,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자꾸 지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뭔가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라 복음이래요. 자기 기준으로. 그게 아니고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거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 이걸 저는 이제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각자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인구가 82억인데요. 82억이 저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쫓아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서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에서 2장 19절로 30절 그 앞에 그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복음을 쫓아 사는 삶,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오늘도 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다룰 건데, 이 104절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건 좀 거칠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도 얘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여기 이 단락 세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쓰여져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시로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가 반짝반짝 저의 마음속에서 빌립보서가 66권 성경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보배롭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시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시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이 시, 이게 이제 케노시스 찬가라고 불리는데, 그게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 찬가, 케노시스 찬가라고 하는 그 시가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서 전체를 결정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장 23절까지가 전부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 단계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이 같은 말인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것의 모델, 복음을 쫓아 사는 그 삶의 모델을 두 사람을 대고 있어요. 그게 2장 19절로 30절 내용인데, 첫 번째 모델은 디모데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편지 쓴 사람이 바울이기도 하고 또 디모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사람인지, 모델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걸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두 번째 모델은 누구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 성도였어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서 후원금을 만들고,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복음 선교 사역이죠. 그 사역에 또 이제 돕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지금 바울을 찾아오기도 했고, 또 그때 들려온 소식이 뭔가,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네로 황제에게 이제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전 2년 동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유대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2년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죄수의 몸으로 연행이 된 거거든, 로마로.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도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목적이 뭔가 하면, 가서 바울을 시중 들으라고, 바울이 옥살이를 하니까 거기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그런 목적으로 첫 번째 후원금을 전달할 목적, 그리고 그 옥살이를 같이 하면서 감옥에 같이 갇혀 있으면서 바울을 시중 드는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택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 가는 길에 굉장히 멀거든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데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면 그 길이 상당히 멉니다. 한 2달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렇게 그 먼 길을 가는 그 노정에서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바울에게 도착해서 후원금 전달하고 바울을 시중 들다가 그 감옥 안에서 병이 걸렸는지, 하여튼 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냥 대수롭지 않은 병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후원금을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그 사명을 맡았고, 또 거기 가서 옥살이하는 바울을 시중 들으라고 빌립보 교회에서 뽑아서 그렇게 보냈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단락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죽어가다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정말 아픔과 슬픔을 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1차적으로는 바울을 도와준 거고,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에바브로디도에게 생명을 다시 연장시켜 준 거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감사할 일이지만 바울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선한 뜻으로 자기에게 보낸 그 일꾼이 자기에게 와서 이따가 죽으면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복음 사역에도 이게 얼마나 큰 이 어떤 어려움을 주겠어요. 근데 죽어가다가 다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걸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이 써보낸 이 빌립보서를 받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형제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대, 그러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하면, 그건 그냥 인간 차원의 문제잖아요.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살려주셨어, 치유를 해주셨어, 그러면 그냥 그게 인간적인 기쁨이 될 건데,
이거를 바울은 절대로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 의도를 지금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걸 밝혀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델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모든 일을 다 복음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이걸 일깨워주는 그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이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 사는 삶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네 번째 단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그 디모데를 모델로,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모델로 삼은 것은 요 다섯 번째 단락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 사는 정말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모델,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비교급이 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모델이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사냐. 나 정말로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 정말 신분으로도 유대인에 가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랍비, 그런 바늘에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다 그냥 버려야 되는, 이걸 이 바울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다 똥이다. 다 싹 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고상한 그분을 쫓아가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모델로 살기 위해서 바울은 다 버려버렸어. 버렸는데, 버리면서 너무 귀한데 내가 버렸어. 그리고 막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 똥이다.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음을 쫓아가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4장 1절로 9절, 여섯 번째 단계로 최종 권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합당한 생각과 합당한 실천이 어떤 건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1절과 9절이고, 그리고 이제 10절로 20절까지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위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에게 그동안 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끝맺는 인사와 축복을 하고 이 빌립보서가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구조를 따라서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면 빌립보서는 이런 말씀이야 라고 이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게 조만하는 겁니다. 이 새가 위에서 전체 맥락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상황과 맥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황과 맥락, 이걸 맥락이라고 하는데, 맥락을 모르면 그냥 여기 있는 단어나 글자, 문장 이런 걸로만은 절대 이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를 맥락,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시대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서신이 왜 쓰여져야 되는지, 의도,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썼는지, 목적,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달했을 때 빌립보 교회와 그 편지글을 받아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감사하게도 이 맥락을,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게 또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다가 시간적으로도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전달하고 하는 그런 배경, 맥락, 상황,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책이 있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특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전도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사도 바울과 연결되는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잘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이게 엮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능력을 좀 키우면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바울이 총 13권의 편지를 쓰거든요. 서신을 쓰는데 이게 바울의 연대를 따라가면 어떤 순서로 쓰여지냐. 첫 번째, 주 49년에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바울이. 이건 뭐 자세한 설명들은 오늘 할 게 아니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51년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얼마 텀을 안 들이고 바로 후서, 이렇게 2권의 책이 써집니다. 그게 주 51년이에요. 자, 요게 이 1차 선교 여행이 언제냐? 46년부터 49년까지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끝나자마자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썼어야 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교회가 모여서 재판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소를 당했어요. 누가 고소를 당하냐? 바울이 고소를 당했어요. 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할례를 줘야 되는데 할례를 제외시키는 것 때문에 율법의 의무를 짐지워야 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라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5장에 그 교회 회의, 첫 번째 사도회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0년, 49년이라고도 하고 50년부터 52년까지 그때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하거든요. 2차 선교여행, 바울이 그 2차 선교여행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건 되게 급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53년부터 57년까지가 3차 전도여행이거든요. 그 3차 전도여행 사이에 많은 편지들을 씁니다. 그게 이제 54년에 고린도전서, 56년쯤에 고린도후서, 그리고 58년에 로마서를 씁니다. 이게 2차 선교여행을 마감하면서 써요. 그렇게 편지를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에게 손에 들려서 당신은 로마로 가서 이 편지를 전해주시오 하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요. 거기 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들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거꾸로 돌면서 뭘 하냐면 거기 보낼 헌금을 모으죠. 그래서 그 구제금, 헌금 모아진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갔다가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죠. 체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체포된 게 아니라 린치를 당해요. 린치를 당하게 되고 그거를 구해줄 목적으로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명령해서 그 성전 안에서 지금 맞아 죽게 생겨 있는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죠. 구출해내서 뭐 때문에 이런 시비가 걸렸는지 한번 신문해봐라. 그래서 이제 형틀에다 매놓고 채찍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식의 이 신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맞아 죽을 뻔하다가 구출된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근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면 로마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죠. 그 뭐죠? 하여튼 로마 시민권이 아니면 매를 때리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신문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묻기도 전에 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림을 받지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이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체포가 돼서 이제 로마로 압송된 게 이게 이제 그
58년에서 60년까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년에서 이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60년에서 62년 동안 그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 가택연금 당해 있는 그때 4권의 편지를 쓰거든요. 이걸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사실은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더 있어요. 3권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거든요. 이것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지만 이거는 옥중서신이라고 안 해요. 똑같이 감옥에서 쓰였지만 다만 여기 뭡니까? 가택연금 당해 있는 이 60년에서 62년 재판받기 전에 대기하고 있었던 요때 썼던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요 4권을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주 64년에 다시 또 체포가 돼요. 이때 석방됐을 거라고 뭐 이 초대 교부 문서에도 나오고 이건 뭐 당연히 석방됐었지요.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건데 안 죽잖아요. 근데 왜 또 다시 64년에 또 잡혀오냐면 그 64년 7월에 로마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네로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계속 이제 불을 또 사모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로마의 대화재는 이 사람들이 저지른 거다. 그래서 방화범으로 2사람이 대표자로 잡히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베드로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이 죽어요. 죽는데 죽기 전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2차 로마 투옥이라고 하죠. 이때는 뇌옥에 갇힙니다. 지하에 갇혀요. 거기서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쓰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 13권의 편지가 이런 바울의 연대의 순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65년이나 66년쯤에 바울은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이 바울의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엮어서 제가 이건 뭐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제가 공부해서 하는 제 주장이죠.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 서신을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면 2가지로 보통 분류하는데 이 편지가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교회 서신이 있고 개인 서신이 있습니다. 교회 서신은 뭐냐? 이 개인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전달된 거거든요. 디모데 전후서는 누구에게 써보낸 편지일까요? 디모데에게. 디도서는 디도에게. 그리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진짜 개인적인 용무로 쓴 편지는 빌레몬서가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거고 디도 개인에게 보낸 거지만 그 내용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치리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지만 어쨌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걸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쨌건 이 편지는 개인 서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책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9권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류로 이렇게 보면 초기 서신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였지만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그 메이저와 마이너로 이렇게 가를 때 교리 서신을 메이저 서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초기 서신은 2권인데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정말 바울이 쓴 것 중에 어떤 오늘날 신학과 교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책이 4개인데 편지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의 편지를 메이저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마이너라고 분류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옥중서신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개인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를 이 개인서신으로 하죠. 빌레몬서도 개인서신으로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옥중서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서신이라고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 세 권을 목회서신,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맥락, 여러분들이 좀 상황과 그 배경을 알아야 이 본론을, 이 빌립보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제 오늘 본문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다 같이 봅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울러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새한글 성경 번역이 좋은 게 이 그 헬라어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요. 그래서 말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어순이 이 헬라어 문법 어순과 우리 한글 문법 어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영어하고 헬라어는 이 어순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영어, 뭐 프랑스어 이렇게 이태리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마찬가지고 그쪽에 이게 굉장히 이 문법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한글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순이 막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헬라어 어순을 따라갑니다. 좀 어색해도.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냐? 두 번째 단락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지만, 다른 편지들하고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하고 좀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소개할 때 다른 데서는 사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는 사도다, 이런 자기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이 사도가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러고 하여튼 자기의 사도권을 막 주장해요. 근데 이 편지에서는 이 편지랑 빌레몬서만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게 그렇죠. 왜 그런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상황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이게 2장 5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를 푸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찬가와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버전으로,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음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 높여주셨네. 예수님에게 이름을 선물하셨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 요게 그리스도 찬가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아니면 개역 성경은 요게 좀 아쉬워요. 뭐냐면 지금 이게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가 시거든요. 5절은 아닙니다. 5절은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 찬가, 케노시스 찬가.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 케노라고 하는 말이 비우다 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비우다, 케노의 동사가 명사형으로 되면 케노시스, 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케노시스, 비움 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비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이 케노시스 창가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개역개정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에 걸맞는 어떤 권리나 하나님에 걸맞는 어떤 대접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를 비우고 사람처럼 되시고 심지어는 종이 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예수님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아담이 2장과 3장에 보면 아담이 나오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이 아담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아담은 그냥 정말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저지른 범죄가 온 인류에 다 해악을 끼치게 됐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뭘 하셨냐? 케노시스를 하신 거예요.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했던 것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담을 통해서 저질러졌던 모든 죄가 이제 회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는데 깊이 한번 묵상해 볼 만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비우시고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단계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 부활입니다. 죽으셨는데 그 사망의 문을 열고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요게 그리스도의 창가입니다. 예, 그게 이 1절 인사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여러분 그 자기를 소개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과 디모데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과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순종하셔서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이라고 하면서 그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들도 예수님이 부리는 종이다 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그분의 종으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말씀 안에서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 편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이 바울과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정말로 우리도 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여러분,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82억 인구가 있는데 저마다 자기 살궁리를 해요. 그거를 오늘 이 말씀과 견주어서 얘기하면 다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짓밟아서라도 그 사람을 밟고 딛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 그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서 내 걸로 하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논리예요. 시장 논리가 뭡니까? 그 자본을 갖고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본이 없으면 도태가 되는 거예요. 자본이 많으면 거기서 승승장구하고 다른 그 취약한 자본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흡수해 드리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 시장, 무한 경쟁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갖고 있고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뭡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것. 그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 옛날부터 사용하던 말로 상부상조죠. 함께 사는 겁니다. 협력해서 함께 사는 삶.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회시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인가요? 배우는 그 사회시간에 보면 체제를 배우거든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산주의. 여러분, 이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그 백성, 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거의 반대말은 전제주의입니다. 황제 한 사람이 국가가 돼서 그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자기 밑에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독재.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반대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본을 함께 노력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만들어가면 공산주의고, 그게 아니라 시장 경제로 그냥 자기 자본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본을 흡수하면서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 이거가 자본주의예요. 성경은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되게 위험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성경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진짜 살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못 살게 만들고 자기들만 잘 살면 영원히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함께 영원히 잘 사는 길은 같이 사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던 나라들이 해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해보니까 자본주의에 굉장히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그 구제책으로 그 복지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남는 자본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그걸로 이 빈곤층 사람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모두를 다 잘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들을 나는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냐면, 나만 잘 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이게 소자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뭘 얘기하냐면, 나한테 잘하려면 그게 구원인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그럴 때 네가 와서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를 구원하는 이유다 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의 바늘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멸망하는 반열에 세워놓지. 그게 이제 양과 염소거든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 항의를 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굶주렸을 때 뭐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 멸망의 반열에 선 사람들도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아플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위문을 안 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그게 뭡니까? 이 자본주의 생육 강식의 이 정말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잡아먹힐 사람인 거예요. 짓밟을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짓밟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준 거죠. 그 사람을 살게 해준 겁니다. 그게 나한테 한 거고 그게 너희가 구원받는 길이다. 구원받는 길을 풀어서 얘기하면 함께 사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영원히 잘 사는 하나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라의 비결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용 가치가 없으면 막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하듯이 나를 종으로 낮춰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라고 자기들을 소개하는 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 거예요. 그게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 66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요? 여러분,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 땅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정말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여러분, 그 말씀,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우리도 똑같이 그 그리스도 복음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첫 인사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간다고 얘기하면서 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은 우리가 외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많이 해요. 특히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는 금방 반응을 해요. 특히 이제 부부 생활할 때 아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 나를 좀 힘들게 한다 생각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못 들은 척합니다. 그죠?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넘어가집니까? 여자들은 안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는데도 남자들은 그냥 못 들은 척, 이걸 이제 좀 세게 얘기하면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눈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따르기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들은 척합니다. 못 들은 척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한 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자기를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왜? 이게 다 같이 살 길이거든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영원히 살고 정말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빨리 없어질 나라 1순위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애기들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해서도 애를 안 낳고 이런 게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그런 지금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면 그 젊은 애들 보고 결혼해라, 결혼한 사람들 보고 애 낳아라,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애를 안 낳아요? 그 살아보니까 알겠거든요. 진짜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는 자기들 부모보다 더 불행하고 더 못 살게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연애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내 자식을 낳아도 나보다 더 끔찍한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정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만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정말 금방 우리는 순식간에 이 땅이 다른 양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다음 세대들이 결혼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의 암담한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꾸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그냥 예수를 믿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내가 삶을 따라가겠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여기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태도를 바꾸면 저는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점점 더 환하게 밝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그게 자기소개입니다. 그게 자기 인사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각인하고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런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본이 되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본을 보여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가, 제대로 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오늘 저를 먼저 포함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의인을 찾으려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빠르게 다니면서 의로운 사람 하나만 찾으면 내가 이 멸망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정말로 제대로 진짜 예수를 믿는 그 한 사람이 희귀한 그런 시대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성찰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고 허공을 치고 메아리처럼 사라지고 이 땅에 그냥 저절로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열매를 맺고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